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보셨을 텐데,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인 지원금을 받으려고, 우리가 비록 공산주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속이려고 가짜 부흥회를 조직하는 내용이 스토리의 중간적인 내용이에요.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가짜 부흥회 그리고 악단을 조직하는 일에 한 청년 장교가 임명이 되는데, 사실 이 청년 장교는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잡아가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치도 않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악단을 조직하고 가짜 부흥회를 준비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청년 장교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서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하얀 설원을 트럭을 타고 지나가는데 트럭이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서 정비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추워서 몸이 자꾸 얼고, 그러니 우리 노래나 연습합시다, 그러면서 그 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올려드린 찬양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에요. 한번 그 장면에 있는 은혜를 먼저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아멘. 처음에는 가짜로 연습하던 찬양인데, 어느새 그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그들의 산 소망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인 것은요, 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니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시니 그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이 산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과 믿음을 주관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서에서는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받는 산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산 소망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의 지도자였죠. 자기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사역과 사명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도리어 함께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기록한 책이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를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태어나면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우리 주님처럼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위협과 또 여러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위협당하고 죽음까지도 당해야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였겠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을 소망으로 약속받았다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고, 또한 죄와 허물로부터 거듭나서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허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를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내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늘 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을 말하면서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생생하게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베풀어 주셨음을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신의 악단 단원들이 눈 덮인 서론 가운데서도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찬양했을 때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소망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느덧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내게도 살리시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찬송과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산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몰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살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산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 없이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산자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시간과 이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찬송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과 그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업. 딱 유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와닿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유업이 무엇입니까? 유업이라고 하는 헬라어 클레노미아는요,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진 클레누스와 차지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이 노모스가 결합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유업이 뭐냐?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에요.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할 것이고 다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오직 이 자녀에게만 줄 것이다라고 주님이 빼놓으셨던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 기업이라도 하고 분깃이라고도 하지만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될 때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유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 자에겐 유업이 있대요. 그러면 나에게 유업이 있겠어요? 이럴 때 눈치 없는 분은 꼭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믿는 자에게 유업을 주신다면 믿는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업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해요. 4절의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는답니다.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더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럽지 않다라는 것은 그 무엇도 그 유업을 더럽힐 수 없을 만큼 정결하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또 주님 안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받을 유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썩지 않을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정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 믿는 믿음 가운데 돌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쇠하지 아니하는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유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유업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변화, 성화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성을 이루실 때에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 그때에 박해와 조롱과 위기 속에서 신앙의 부침을 겪고 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이 있다는 사실은 크나큰 위로였고 또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예비하신 유업을 받게 하시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다른 삶의 결과와 모습을 낳게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늘 남편의 구원이었던 권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부인이 기도하고 권면하는데 남편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아내를 늘 조롱해요. 하는 말이 나는 장인어른이 둘이다. 충청도에 계시는 장인어른 한 분, 그리고 하나님 장인어른 한 분. 부인되는 권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맨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나한테는 하나님 장인어른이지. 아유, 말을 말자. 그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 예배에 가려고 그 권사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또 남편이 다가와서 푹 핀잔을 던지더래요. 하나님 장인어른 보러 가는 거야? 은혜 쏟지 말아야지. 대꾸도 안 하고 준비하는데 또 옆에 와서 나도 하나님 장인어른한테 인사는 드리는 게 예의 같은데 나 좀 데리고 가. 이 인간이 웬일이래. 그래서 만변하기 전에 잘 다독이고 잘 달래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기도 제목 1번이 교회에 왔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 목사님도 와서 인사하고 성도님들도 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막 다 와서 환영하니까 그렇게 기세 좋게 집에서는 큰 소리 땅땅 치던 사람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교회 오셔야 돼요. 예. 다음 주도 오셔야 돼요. 예. 이러기만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바짝 쫄아 있다가 집에 오니까 다시 기가 살아가지고 그거 별거 없더만 뭐 매주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조용하게 묻더래요. 근데 천국이 있긴 있어? 있지. 없으면 성경에 써 있겠어. 있으니까 있다고 기록돼 있지. 그랬더니 이 남편이 나는 죽어도 당신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만 천국 홀랑 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나도 다음 주부터 교회 좀 가려고. 그렇게 교회를
아내 따라서 다니다가 지금은 잘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 남편의 마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이제는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왕 갈 거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주님 따라 천국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흔들리고 두려울 수 있죠. 극심한 박해 속에서 순교마저 각오해야 했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들도 두려웠을 거고, 그들도 고민했을 거고, 그들도 염려했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거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이 있고 그 유업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게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요, 내가 삶에서 겪고 있는 풍파와 같은 어려움을 보지 말고요, 나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두렵죠. 우리도 근심과 걱정이 오고 흔들리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이 강한 게 아니고요,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과 그 능력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오늘 나의 소망을 산 소망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영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런 산 소망, 그 산 소망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베드로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산 소망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박해와 근심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그렇지만 잠깐 너희가 근심할 수는 있고 잠깐 두려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있으신다면 오히려 더 큰 기쁨 가운데 이 믿음의 연단을 이겨낸 것을 칭찬받는 그날이 올 거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난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두렵지? 걱정이 되지? 여러분, 그럴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시험과 공격이 많다는 건요,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빼앗고 흔들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광석이 순금이 되려면 용광로를 지나야 돼요. 용광로의 그 뜨거움은 아픈 시간이겠지만 그 가운데 온갖 불순물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순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돈에 86만 원이래요. 워낙 금보기를 돌같이 하셔갖고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이 돌잔치에 한 돈 너무 부담되니까 반돈 금반지도 나오고 1g 금반지도 나왔대요. 0.26돈. 그냥 비싸면 안 하면 되는데, 근데 돌잔치 때는 또 그렇게 금을 하는 걸 보면 금이 참 귀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 금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라곤이라는 말 아세요? 파라곤. 이 아파트 이름이 아니고요. 이 파라곤은 시금석이라는 말이에요. 이 까만 돌에 금을 쭉 긋고 그 그어진 금선에 씨약을 딱 뿌리면 진짜 금은 안 없어져요. 근데 가짜 금은 흐려지거나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이 시금석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지 아니면 금처럼 보이는 믿음인지가 고난이라고 하는 시금석을 지나다 보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상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잘 믿는 분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지나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크게 열심히 없이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흥교회 성도님들, 우리 영흥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여러 육체적인 질병과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도 깊은 영성을 보여주었던 여성 기독교 영성학자 마르바도는 그의 책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책에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무력해질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내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장막을 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 살아가시면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끝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막 둘러주시듯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소망이 꺼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있는 소망이 되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누가 주신 소망이고 어떠한 은혜를 약속받은 소망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